우리가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이 어느새 다 채워져 가는데 우리에게 늘 있는 고민이 있죠. 새해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변한 건 없다라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실망스럽게 만들고 또 우리를 주저앉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제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이제 조금 더 철이 들어가면서 늘 경험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저는 인간의 한계라고 봐요. 아직은 젊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저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이제 막 뛰면서 찬양을 해도 제 스스로도 박자가 느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뛸 때마다 박자에 못 맞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계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문제는 그런 한계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극복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사실이고, 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해버리고 체념한 채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여러분, 영국 브리스톨에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았던 유명한 분이 계시죠.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단 한 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지 뮬러라고 왜 어려움을 없었겠어요? 또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자기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 나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필요가 있었을 때 단 한 번도 나는 누군가에게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은 고아원의 아이들을 먹일 아침 식사가 똑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주방 담당자가 급하게 이 조지 뮬러를 찾아온 거예요. 조지 뮬러 큰일 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어떻게 했냐면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을 다 식당으로 부르라고.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요, 빈 접시와 포크만 놓인 그 의자에 그냥 책상에 이 식당에 다 앉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태연스럽게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쾅쾅쾅 식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덩치 큰 남자들이 저마다 이 큰 통 하나씩을 들고 낑낑거리면서 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책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원장님, 제가 계속 사실은 음식을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미루다가 이제서야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이 빈 접시를 놓고 또 숟가락과 포크를 놓고 그 빈 접시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들이 앉아있는 식탁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 큰 통 안에는 모든 아이들이 먹고도 남을 우유, 또 빵, 고기, 야채, 이 필요한 식자재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이. 중국 선교의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이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좀 독특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냥 자기 나라의 옷을 입고 가서 선교했는데 이분은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게 선교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라는 사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이 테일러 선교사님을 지원해 주던 런던 선교회가 이곳저곳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테일러 선교사님에게도 선교비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이 선교회에서 탈퇴하고 그때부터 철저히 자신의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선교단체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해요. 이것을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라고 불러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탁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여러분,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공급하심을 테일러 선교사는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가장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여지없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결국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인데 이 조지 뮬러의 고백과 테일러 선교사님의 고백이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선교비가 끊어진 적이 없고, 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으신 적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다하신 분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그냥 하루하루 사실은 겨우겨우 숨을 쉬면서 살았던 이 남쪽 유다도 거의 촛불이 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여러분 북쪽만 점령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 아수르가 북쪽을 점령한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어디가 타겟입니까? 남쪽 유다가 타겟인 상황이에요.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왕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는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수르와 그리고 그 왕이었던 이 사나립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남유다까지 넘보려고 하는 이 아수르와 사네립을 하나님은 가만두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남쪽 유다에 대한 회복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내가 만나는 이거, 하나님 나는 전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뜻밖의 내가 당한 이 어려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준다라는 사실이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고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실 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루실 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행하실 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수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유다를 스스로 회복시키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신 방법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특별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오늘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스스로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너희 유다 백성들은 이제 2해 동안에는 저절로난 곡식을 먹을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는 너희가 땅을 경작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있는 이 포도원을 거두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이제 회복이 주어질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그래서 평안하게 농사를 지을 것이고 그 농사를 통해서 거두어들이는 열매를 이제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온갖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살아요. 어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회복의 증거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이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환난 중에 우리를 회복하는 힘은 여호와의 열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샘을 주는 것도 여호와의 열심.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그 여호와의 열정이 다시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열심이라는 말에 이 키나트라는 말은 열심, 또 시기, 질투라는 말도 있어요. 열심, 시기, 질투.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려는 이 이방 민족, 즉 아수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신들에 대한 질투와 바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질투와 이 열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방 나라와 그들이 믿는 신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질투로, 그들에 대한 열심으로 반드시 그들은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파헤쳐진 이 피폐해진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인데 그거는 다른 누군가의 방법이 아니야. 또 어떤 뛰어난 사람의 계략도 아니야.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보면 사실 실질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북한이 열심히 미사일도 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장 내가 무릎팍이 까진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힘든 것이지, 당장 실제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지, 아무리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식이 폭락했다고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종 악한 세력들도 우리에게 겁주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지죠. 그래서 사내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고 남유다 너희가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면 너희가 좋은 땅에서 풍요롭게 먹을 수 있게 해줄게라고 약속해요. 이게 아수르의 왕 사내립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길만 내어주고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가 배부르게 먹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를 속이는 이 악한 사단의 계략 가운데 하나인 거죠.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풍요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눈 하나만 딱 감으면 우리는 평소보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주일 한 번만 딱 포기하면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결과물을 얻을지도 몰라요. 또 주일날 열심히 예배 빼먹고 공부하면 남들보다 성적이 0.2점 정도 오를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의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실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들풀도 먹이시고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우리는 갑자기 닥친 문제 하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니까. 우리는 내 생명 하나조차도, 여러분, 내 생명이라고 하는데 내 생명 하나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내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 하지만 여러분, 이 내 몸, 하나님이 그 건강 빼앗아 가시면 어찌할 수 없는 게 내 몸인데 이게 어떻게 내 몸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게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의 인생, 또 2026년에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 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셔야 돼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며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수르 왕이 협박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당도하지도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화살도 쏘지 못하도록, 방패도 세워보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던 길로 돌아가도록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잠시 지금 사단은 잠시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안에서,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 안에서만 여러분 사단은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악의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여러분,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그 안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신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굉장한 이 명예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것,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당하는 것을 세상 누구보다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음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다면 이제는 바라보셔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실지를 여러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9장 3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침지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룻밤 동안에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하룻밤 사이에 그날 밤에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어요. 이 18만 5천 명이 전멸당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지키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왜요? 하나님은 그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서울에서도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미국에서도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어제 막 공사를 하면서 일이 늦어지고 이제 작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어떤 한 그 분이 말하시더라고. 이럴 때는 몸이 진짜 색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것도 하고 빨리 저기 가서 저것도 하고 여기 가서 이것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까지 계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능력을 제한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함께 마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자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잘 알지만, 내 능력치가 어디까지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치를 정하지 말고, 또 부모님들 스스로 우리 자녀들의 능력치를 정하지 말고, 우리 애들은 그것밖에 안 돼요. 목사님, 집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은 그거면 돼요. 그것밖에 못 해요. 여러분, 왜 부모들 스스로 아이들의 크기를 제한하십니까? 왜 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크기를 제한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래잖아요. 발판. 이 땅은 하나님이 발을 놓으시는 발등상이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크실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하면 되는 것이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실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먹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애굽을 탈출했을 거예요. 와, 이제 지긋지긋한 애굽 생활은 끝났다. 야,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은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었고,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더니, 여러분, 이 말발굽 소리와 이 병거들이 달리는 소리, 그 광야에서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또 이 말들이, 여러 말들이 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막 진동이 울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되었다. 모세야, 애굽에 죽을 곳 많은데, 내가 묘지 받은 곳도 있는데 굳이 우리를 왜 이 광야까지 인도해내서 이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또 불평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열심이야, 하나님의 열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맥없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이를 정말 꽉 깨물고 고생하지만 여러분, 정말 버티기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방의 적들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한 번 더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통해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없던 빛이 생겨났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할 때 그거 째째하지 않아요.
그거 소꿉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제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또 믿음으로 고대해야 되는 거죠. 또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넘어져요. 우리는 당장 또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 당장 예배 마친 후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한계를 경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도들을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런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앗수르에 대한 심판을 명확하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벌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고통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함께 당하시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측은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니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서라도 이 악인들을 처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내립이 죽어요. 남유다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남유다를 핍박했던 사내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신전에서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36절과 37절 사이에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가 예루살렘을 와보지도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게 20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37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죽은 거예요. 2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날 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이 군대는 멸하셨지만 이 사내립은 20년 후에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인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악한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든 악인에 대한 심판이든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풀면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 어떤 문제든 내 마음의 문제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